해야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한 절 오늘 봐서요. 한 절만 가지고 오늘 저녁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한 두 번 소리를 크게 내어서 두 번 반복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예.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두 가지의 사실은, 하나는 믿음이고요, 하나는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두 가지를 하나로 딱 묶어서 생각하죠. 중요한 게 뭐냐? 믿음 생활 잘하는 거다. 믿음 생활 잘하는 거다. 믿음 생활이잖아요. 믿는 것 끝이면 안 돼요. 또 믿음은 제쳐두고 생활만 잘하면 된다 생각해서도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뭐요? 믿음. 또 하나는 생활. 그걸 한 가지로 묶으면 바로 뭐죠? 믿음 생활. 그걸 또 한자로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이죠. 그죠?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거만 잘하면 그 사람이 성공자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행복자가 되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성자가 돼요. 승리자가 돼요. 그래서 믿음생활 확실하게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권면한 내용이에요. 한 절이죠, 그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뭐라 그랬나요?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를 따르라? 선을 따르라. 그래서 이 내용을 한마디로 일축해 보니까요, 대인관계 잘하라는 거예요. 뭘 잘해라? 대인관계.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이 개인이든지 모든 사람이든지 간에 좋은 관계성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성공의 비결이에요. 미국의 MBA라고 하면 아주 유명한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하는 그런 곳인데요. 4개의 대학에서 CEO들을, 유수의 기업들을 경영하는 그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 당신의 회사가 굴지의 회사가 되어졌는데, 전 세계적으로 10대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되어졌는데, 당신들의 회사의 경영 원칙이 뭐냐라고 물어서요. 그랬더니 3가지가 나오더래요. 3가지가 나오는데, 놀라웠게도 그 3가지가 모든 그 CEO들의 경영의 공통점이더래요. 하나는 성실하라는 거예요. 성실하라. 그래야 유수의 그 굴지의 기업을 경영할 수가 있다. 기업이 될 수가 있다. 성실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실하라.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죠. 그죠? 진실하라. 세 번째가 뭔가 하니까 85%인데요. 85%의 해답이 뭔가 하니까 원만한 인간관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 능력이다. 다른 것으로 대답을 했다. 여기 중요한 게 바로 뭐죠?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져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 능력을 키워가라는 겁니다. 함께 느껴주고 같이 느껴주고 하는 그런 능력들을 키워가라. 그게 성공의 비결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오늘 나온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오늘 나온 이론이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편지를 썼다. 신앙생활 잘하는 그 자체가 바로 성공자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기업을 해도 생활에 있어서도 성공자가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승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까? 문학에 대한 해답, 의학에 대한 해답, 철학에 대한 해답, 법에 대한 모든 해답, 삶에 대한 모든 지식들이 다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이 성경 속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라라고 하는 그 소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들리지 말고요. 성경 읽어라라는 그 소리가 여러분들 여기에 건강이 있으니까 이 건강 속으로 들어가서 노다지 건강을 캐내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건강을 캐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누가 누구에게든지 그랬어요. 누가 누구에게든지. 자,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야 될 거는요. 누가 누구에게든지라는 말 앞에 뭐가 딱 들어가 있나요? 우리 한글 성경에 뭐라고 딱 되어 있나요? 삼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주의를 기울이라 이 말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라. 주의를 기울이고 누가 누구에게든지 뭐 하게 하라 그랬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꼭 1번 누가 누구에게든지 꼭 1번을 딱 매겨보십시오. 가만히 묵상하지 말고요. 좀 삼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좀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 같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전하면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까?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전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자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 감동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전하는 자가 말씀의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받을 그릇을 준비해 놔야죠. 들을 준비를 해야 돼. 들을 준비. 주려고 하는데 감동받은 것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엉뚱한 데 마음이 가 있어요.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을 해요. 그러면은 은혜가 되지 않죠. 돌짝밭으로 만들어놔서 여러분들이 길가 바닥으로 만들어놔서 말씀을 들어도 통통 튕겨나가고 말아요. 뿌리가 나다 하더라도 더 이상 돌이니까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서 결국은 죽고 말아요. 길바닥에 떨어지니까 굴러다니다가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주워 먹어버리고 말아요.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옥토밭과 같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1번 뭘로 해나요? 누가 누구에게든지 선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했나요? 누구에게 선을 베풀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 할 대상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별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누구에게는 내가 잘해주고 누구에게는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든지. 이때까지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주로 살아왔느냐면 누가 누구에게, 내가 누구에게 여기에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거든요.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거기에 멈춰지게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또 나의 지역 사람에게 나의 동문에게 뭐 이런 식으로만 하나여지고 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누가 누구에게가 아니고 누가
누구에게 든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든지. 좀 고개가 까우뚱지해 든지는 간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다 가만히 계시잖아요. 자, 누가 누구에게가 아니고 어디까지라고요? 누가 누구에게 든지입니다. 든지. 그래, 그 든지가 중요하죠.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구별이 있다 없다? 없다. 내 고향 사람이니까 잘해주고, 내 고향 사람이 아니니까 안 해주고, 같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잘해주고, 우리나라 사람 아니니까 아니고.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아시아 황색인이니까 잘해주고 흑인들이니까 내몰라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친구니까 내 아는 사람이니까 잘해주고 내 모르는 사람, 내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잘해줄 필요가 없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누가 누구에게든지.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죠? 선의 대상. 누구에게 선을 행할 것인가? 선을 베풀 대상이 누구인가? 누구에게 우리는 선을 베풀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 원수조차라도 우리는요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조차도 우리는 선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봐요. 누가 누구에게든지 끼리끼리가 용납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는 뭐 지역적인 어떤 감정이 개입될 수가 없잖아요. 민족적인 어떤 그런 감정도 개입될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구에게든지. 자,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땠죠? 예수님에게 잘해주었던 자들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로마 군병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뭘 해주나요? 하나님이여 천벌을 내려서 저 원수들을 죽여 없애버려 주십시오. 홍수로 썰어버리듯이 불을 내서 태워버리시든지 없애버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마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든지예요. 누가 누구에게든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영국의 코벤트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골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에는 한 여인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 마을은 다른 것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고 코벤트리 도시에 가면은 관광객들이 그곳까지 돈을 들여서 가요. 가는데 뭘 보러 가는가 하니까 한 여인의 동상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여인의 동상이 누구의 동상이냐? 또 그 동상의 주인공은 어떻길래 그런 동상을 세워놓은 것인가? 그 동상의 주인공은요, 그 지역의 영주의 부인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군수의 부인, 우리나라로 말하면 군수의 부인 정도 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부인의 동상이 왜 코벤트리에 세워져 있는가 하면 말탄 모습으로 세워져 있었는가 하니까 세금 문제로 국민들이 너무 어렵게 되어졌어요. 못 살겠다고 지금 아우성들해요. 그런데 영주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의 부인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자기 남편 되는 영주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내 소원이 있다. 꼭 이 소원을 좀 들어줘라. 그래 영주가
무슨 개인적인 어떤 소원인 줄 알고 말해보라 그러니까 영주 부인이 지금 국민들이 세금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좀 세금을 낮춰줘라. 예? 반으로 팍 낮춰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 영주가 아주 뭐 시시하게 별것으로 이제 자기 부인이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들었는지 빈둥거리는 투로 그래 네가 저 무식하고 가난한 저 국민들 들 생각한다면 방법은 하나 있다.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주 부인이 해주지. 네가 이렇게 하면 해주지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이 영주 부인이 딱 감동이 온 거예요. 무슨 일이냐? 뭘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이 국민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못할 것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 영주가 딱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좋다. 네가 내 말을 내줄 거니까 내 말을 타고 내가 관할하고 있는 이 군을 이 영토를 네가 한번 돌아라. 도르는데 맨몸으로 빨가벗은 모습으로 말을 타고 돌아라. 그러면 내가 세금 낮춰주지. 빈둥거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뭘 할 줄 알고. 영주 부인이 이는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뺄 줄 알았더니 영주 부인이 대뜸하는 이야기가 나는 내 몸 하나 창피당하고 수치당하는 거 그거 중요치 않다. 이 국민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나와버렸어. 이제는 영주가 놀래 자빠져 버렸어. 자기 부인인데 자기 부인 빨가벗고 이렇게 말을 타고 지나가면 누구 욕하는 거예요? 누구 욕 드는 거예요? 자기 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주가 쩔쩔매는 거예요. 영주가 쩔쩔매는 거예요. 저 천한 천민들 위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영주 부인이 천한 사람, 귀한 사람이 누가 있냐? 천한 사람, 귀한 사람이 누가 있냐? 오히려 당신께서는 저 비천한 사람들, 저 어렵게 사는 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저 사람들을 잘 살 수 있도록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역할이 당신의 역할이 아니냐. 당신께서 그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맨몸 덩어리로 말을 타고 이 지역을 한 바퀴 돌게 되면 세금을 낮춰준다 했으니 내 기어이 그렇게 하리이다. 언제 할까요? 그러니까 이 영주가 쩔쩔매면서 네 좋을 대로 하라 그래서 그랬더니 영주 부인이 하루라도 세금을 낮춰줘야 된다. 내일 오후 5시에 내가 이 영토를 돌겠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신하들을 그 옆에 있는 다른 비서들 신하들을 통해 직원들을 통해 소문이 퍼졌어요. 영주 부인께서 우리들의 세금을 낮춰주기 위해서 맨몸이 되어서 말을 타고 내일 5시에 우리 마을을 지난단다. 이 소문이 딱 지나. 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어? 영주 부인이 얼마나 고맙겠어. 영주 부인이 이튿날 해가 서녁으로 기울 때 말을 타고 맨몸으로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 관내를 도는 거예요. 도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소문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5시에는 전부 다 대문을 걸어 잠그고요. 창문마다 커튼을 다 닫고요. 치고요. 영주 부인이 하나도 자기 벗은 몸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대문 잠그고 창문에 커튼 다 치고 길 다니는 사람 저녁이면 5시면 밥 퇴근길이고 저녁도 해야 되고 이러지 않아요? 길에도 사람 하나 나오지를 않고 영주 부인이 한 사람도 만나지 않고 편안하게 시간이 지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마음이 바로 뭐죠? 누가 누구를 대하든지 누구에게 선을 베풀 것인가? 선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누구에게든지라는 거.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걸 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도 잘해줘야죠. 그러나 미운 사람에게도 잘해주고요. 배운 사람에게도 잘해줘야죠. 그러나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도 잘해줘야 누구에게든지가 되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에게도 잘해줘야 돼요. 없는 사람에게도 잘해줘야 누구에게든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멘. 성공한 사람에게도 우리는 잘해줘야 되고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에게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잘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구에게든지가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자기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내가 누구에게든지, 시작, 내가 누구에게든지 잘해줄 수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잘해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모이고 이렇게 모이고 그러면 안 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알겠죠? 자, 두 번째로 2번을 어디다 하는 거 하니까요. 3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또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며. 자, 시작.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거기에다가 2번을 하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거기도 몇 번을 하라고요? 2번.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나? 누구에게든지 선으로 대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악으로 악을 갚는 것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에다가 화살표를 딱 2번을 해놓죠. 2번을 해놓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십시오. 한결같은 마음으로. 화면에 뜨고 있습니까? 화면에 뜨고 있을 거예요. 뭐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중요하죠. 내 기분이나 사람들의 여론이나 오늘의 상황이나 거기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런 것에 좌우되지 말고 항상 선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선으로. 내 기분 따라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남들의 여론 따라서 여론이 좋으면 내가 선을 행하고 여론이 나빠지면 선을 행하던 걸 거두어 들여버리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형편, 오늘의 나의 상황이 유리할 것 같으면 선을 행하고,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게 되면 선을 포기해도 되는 것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악으로 뭐 하지 말게 하고 갚지 말게 하고. 자, 이 말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뭐를 하라? 선을 행하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반응하는 일에 있어서 요동치는 그런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응의 일관성이 있어야 돼. 반응의 일관성. 내 반응은 항상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성. 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해주든 못해주든 형편이 좋든 나쁘든 내 기분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나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항상 뭐여야 된다? 선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악한 짓을 했어요.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나도 악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악은 절대로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악을 가지고 악의 문제를 정복하겠다? 악을 가지고 악을 내가 이겨내고 말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겨도 그 자체가 악인데요.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뭔 줄 알아요? 그렇죠. 선이죠. 악을 따라하시오.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밖에 없다. 선밖에 없다.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요, 다른 게 없어요. 용서예요, 용서.
용서해 주는 것만이 원수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악으로 내가 해결하겠다. 보복하는 것으로 내가 해결하겠다. 천만의 말씀. 그러면 악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을까요? 늦게 들어갔을까요? 훨씬 먼저 들어갔죠. 중국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무역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또 먼저 머리가 깬 사람들, 중국으로 유학 갔다가 중국으로 장사하러 갔다가 선교사들 만나서 복음 받아들이고, 그리고 돈 벌러 갔다가 장사하러 갔다가 복음 들고 복음 사가지고 한국에 와서 기독교를 전하고. 알겠나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뭐가 먼저 들어갔어요?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초기에 때 있었던 중국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도 한국 교회사 초기에 수많은 이적, 수많은 아름다운 일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도 그래요. 그런데 중국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한 마을에 교회를 잘 다니는 신앙인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하죠. 뭐 중국 사람들 게으르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게으르질 수가 없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분이 가뭄이 왔는데 하도 부지런하니까 자기 논에 그 가물을 때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저 산골짜기에 그걸 뭐라 그러냐, 내가 이제 잊어먹었네. 뭐를 파고 그러죠? 무슨 은구를 판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파면은 물이 나오잖아요. 저 위에서 흙을 파고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논에 물을 갚아놓는 거예요. 그 가뭄 때에 자기 논에 예수 믿는 사람의 논에 문이 잡아놓는 거예요. 이제 밤에 물을 끌어다 그렇게 탁 잡아놓으면 아침에 가보면 자기 논에는 물이 하나도 없고 자기 논 밑에 안 믿는 사람 논에만 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딱 보니까 밑에 있는 논임자가 밤에 와가지고 윗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논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물을 누구에게 잡아했어요? 자기 논에 다 잡아놓는 거예요. 화나겠어요? 안 하겠어요? 화나죠. 엄청나게 화나죠. 가뭄 때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참고 그래도 또 파놓은 거 뚫어놓은 거를 흙으로 돌로 집어넣어가지고 딱 봉하고 또 물을 끓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괜찮겠지 하고 또 떠나가 보면 또 이따 나가면 또 뚫어가지고 구질하는 거예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가 웃고 그럴 수 있겠어요? 화가 난 거죠. 화가 이빨 죽이고 싶은 생각도 들은 거예요. 이것도 죽였다가 이게 또 혹시 그러니까 이럴 때는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된다 해가지고는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그 밑에 논임자 고놈 교회도 안 다니는 고놈 아주 내가 막 그냥 죽여버려도 되겠습니까? 막 죽이고 싶습니다. 막 죽여버려도 되겠습니까? 내가 몰래 논의 밑에 숨어 있다가 고놈이 와가지고 또 구멍을 뚫으면 갱이려 가서 내가 뒤통수를 그냥 깨버리고 말까요? 이렇게 하니까 선교사 목사님이요 한참 묵상을 하시더니 참 괴롭고 힘든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 그 교회 다니는 농부에게 말을 하다는 거예요. 제가 듣자니까 지금까지 당신은 무엇이 옳은가에만 생각을 하고 있군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거에만 집중하고 있군요. 당신은 당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할 수는 없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군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렸는가, 이게 바람직한 짓인가, 나쁜 짓인가, 이게 옳고 그름에만 당신은 치중하고 있었다. 어떻게 당신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당신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신 논에만 물을 대지 말고 먼저 이웃의 논에 물을 대주고 당신 논에 물을 대면 어떻겠습니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예수 교회 다니는 이 농부가 그 말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아, 어떻게 그래요? 그지도 못해.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게 아니고 왜 내가 그쪽에서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가지고는 밤에 물을 끌어와가지고는 자기 논에 대는 게 아니고 누구 논에 갚이줘요? 아랫논에 물을 갚이주는 거예요. 그 아랫논에 물이 막 철렁철렁 농도로까지 그냥 찼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교회 다니는 농부 자기 논에 물을 잡혔어요? 물을 잡혀놓은 거예요. 그럼 물을 떡 잡혀놓으니까 아침에 누군가가 찾아오더라는 자기죠. 아랫논에 임자가 찾아오더니 앞에 와서 무릎을 턱 꿇더니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 에? 내가 생각하던 내 맥살을 잡고 뺨이라도 치고 갱이로 자기를 찍을 것 같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 논에 물을 다 대주느냐고, 내 논에 물을 다 대주느냐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고, 예수 믿으면 다 그런 마음이 되느냐고 막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됩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사람이 예수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네? 악을 악으로 마지 말고 갚지 말고 갚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한결같은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어야 할 그와 같은 사명을 가졌다고 여러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결같게 하십시오. 한결같게. 기분이나 상황이나 남의 이야기들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결같은 반응으로, 반응의 일관성, 항상성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17절.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저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도 하잖아요. 해답은 저 속에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한 단계 더 넘어서서 나를 해치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선을 도모하는 그런 삶으로. 자, 한 것도 볼까요? 로마서 12장 21절.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는 뭐로 이기라 그랬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해치는 사람 오히려 선으로 베풀어 주십시오. 내 돈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 빼가는 사람 선으로 대하십시오. 그 사람 놈부터 물 채워주니까 그 사람이 엎드려지고 그 사람이 주님께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불란서의 유명한 화가 조로우 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 한번 볼까요? 조로우. 자, 보입니까? 예, 몰라도 돼. 외국 사람은 뭐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이 보이니까. 조로주 루오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화가가 있는데 저 화가가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고난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려요. 아주 신앙 좋은 불란서 화가인데요. 저분이 또 판화도 해요. 조각해가지고 판화도 만들어 놓고. 이분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그림만 그리고 자기의 뭐 이름만 사인만 해놓은 것이 아니고 그림을 그리고 난 데는 짤막한 문장을 하나씩 새겨 넣어요.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림을, 판화를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이런 말을 써놨어요.
의인은 향나무처럼, 믿음의 사람은 향나무처럼 치는 도끼에 향기를 만다고요? 묻힌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도끼로 찍지만 나는 너에게 향기를 묻혀준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무 아름다운 말에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표현하는 한 절의 아주 유명한 명구예요. 명구.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을 판화로 그려놓고 의인은 향나무처럼 자기를 찍는 도끼에 뭐를 묻혀준다? 향기를 묻혀주는 거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욕하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묻혀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켄트 케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시, 그래도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이분의 시를 길게 그래도라고 하는 이 시 전문을 소개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켄트 케이트의 그래도라고 하는 시집이 있는데요. 그 시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당신이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고 의심할 것이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해라. 참 나쁜 세상의 모습도 나오죠.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의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저러는 거래야, 저거는. 격려해주고 손뼉쳐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비방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이런다는 거죠, 세상은요. 켄트 케이스가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착한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고 의심할 것이다. 그런 의심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착한 일을 그만두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너는 뭐 하라 그랬어요? 착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법 무서워서 산에 못 갑니까? 구들이 무서워서 간장 안 담그고 되겠어요? 그런 비방하는 말 두려워서 착한 일 하는 거를 거두어 들여서 되겠습니까? 사탄의 술수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돼요. 남들이 그런 식으로 비방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순수한 마음의 동기로 선을 행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 아닙니까? 계속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 일을 멈추어야 돼요? 손뼉칠 인간이 누구겠어요? 그러면 사탄이 손뼉치지 않겠어? 마귀가. 절대로 우리는 선을 행하는데 악으로 엉뚱한 반응으로 대체해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요셉의 일관성을 배우셔야 돼요. 다윗의 일관성을 배워야 돼요. 다윗의 일관성. 요셉 알잖아요. 언제나 항상 감옥에 가 있으나 국무총리에 올라가 있으나 항상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가잖아요. 다윗의 마음도 어때요? 다윗의 마음도 항상성이 항상성.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한번 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너희들? 딱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그게 자랑입니까? 한번 욱하면 내 보이는 게 없어져. 이게 자랑입니까? 우리는 욱하더라도 욱하는 상태에서도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그 다음 구절을 또 보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뭐해라? 따르라. 그래서 거기다 항상 선을 따르라.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눈이 열리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막 이런 말씀들이 확 그냥
환하게 비춰지고 열려지고, 그래야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말씀으로 치유되는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항상 선을 말하, 따르라. 자, 거기다 몇 번을 해라? 3번을 해라 하는 거죠. 3번을 해라. 자,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도요. 선을 따르라. 이 말씀이 뭔가요? 이 말씀이 뭔가요? 선이 내게서 나오는 것일까요? 선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라면 내가 베풀고요, 내가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봐요. 선을 베풀라, 선을 행하라, 이게 아니고 선을 뭐하라 그랬나요?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선한 것이 아니에요. 선한 분을 우리는 따라야 돼요. 그 선한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내 앞에 선이 있고요, 내 앞에 사랑이 있고, 내 앞에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내 앞에 있는 그 은혜를 따르고 그 사랑을 따르고 내 앞에 있는 그 선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게서 선을 베풀려니까 내가 그만큼 인기가 안 됐어요, 지금. 나에게는 은혜가 나올 게 없어요, 지금. 나에게는 어떤 사랑을 쏟아내는 사랑이 없어요, 지금. 그건 어떻게 베풉니까? 우리가 베풀었다 한들 얼마나 지속되겠어요? 얼마나? 한 몇 번 도와주다가 이제 그만두지. 아이고, 나도 힘들어. 나도 어려워. 내가 주게 되면 고갈이 때가 와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물질은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져요, 많아져요? 많아져요, 줄어져요? 물질. 돈이 10,000원이 있으면 1,000원씩 이렇게 아이들한테 1,000원짜리 하나씩 주버내면 그 돈이 10,000원이 20만 원 되고 그렇습니까? 없어지죠. 돈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좋아져요? 약해져요? 약해지죠. 옛날에는 내가 가서 일해서 품발을 해서 하루 일당 10만 원 받아와가지고 남들 도와주고 선언을 베풀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60 넘어가고 70 넘어가니까 오라는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하게 되면 3일 아파 누워야 돼. 병원비가 더 많이 나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게서 나간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행하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 그랬나요?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뭐라 그랬나요? 따르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 선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면 돼요. 하나님의 선이 나를 이끌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하나님의 복이 나를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고, 그러면은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가운데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인색하고 악하기로 유명한 그런 부인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그 부인이 채소밭에서 그 채소를 가꾸고 있는데 그린 하나가 지나가면서, 여보세요 아줌마, 나 너무 배가 고픈데 그 무 하나 좀 먹을 걸 좀 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그 옆에 토마토도 있고 오이도 있고 뭐 무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얼마나 악하고 그 지독했는지, 자기 밭에 있는 무나 뭐 토마토나 이런 걸 뭐 한 강줄이나 뭐 몇 개 따가지고 이거 먹으라고 주면 좋았겠는데, 그 무를 뿌리다 보면 무 씨앗이 밭두룩밭에 이렇게 나가 떨어진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무가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밭에 난 것보다는 작고 별품이 없겠죠, 그죠? 근데 그걸 뽑아가지고 이거나 먹으시오 하고 던져줘서, 그러니까 그 거지가 그거라도 받아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그냥 그걸 먹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 밭 주인 아줌마, 그 지독한 아줌마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지옥에 떨어졌겠죠. 그런 인간이 천국 가겠어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떡 보니까 좌우에
자기를 지옥 보낸 천사가 앉아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천사를 뭘 불러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 도스토옙스키의 그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천을 따지기는 뭐냐면 왜 나를 지옥 보내느냐고, 왜 나한테 이런 판결을 하느냐고, 나를 왜 지옥에 보내느냐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당신이 저기 살 때, 세상에 있을 때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죠. 결과를 가지고 왜 그렇게 악을 쓰느냐고. 그러니까 왜 내가 좋은 일 한 게 없냐? 그럼 뭐가 있냐? 말해봐라. 네가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말이죠. 이 여자가 내가 거린한테 무 한 뿌리 던지 좋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좋은 일은 그거밖에 안 했거든. 그래서 그걸 말을 했어. 그래서 천사가 그걸 딱 듣더니 거린에게 무를 줬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일생을 전부 다 뒤지게 보니까 진짜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천사가 아이고 내가 그거를 못 봤구나. 그래 좋다. 내가 여기에 네가 던져준 무를 던져줄 거니까 이 무를 꼭 잡아라. 그리고는 이제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이 지옥에 빠진 이 지독한 인색한 아줌마가 뭘 잡고 올라가요? 무를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천당으로 올라가겠죠? 올라가다가 옆으로 떡 보니까 아이고 옆집에 사는 여자, 그렇게 가난하고 행편없이 살던 그 여자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 미워하는 그 옆집 아줌마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거기에서 분이 터진 거예요. 네가 뭐 한다고 네가 저기 천국 가느냐고. 가면 내가 가야 되는 거지 하고 이제 무부자로 자꾸 올라가다가 그 여자가 싹 가까이 있는 틈을 타고 웅크려가지고는 발로 탁 차가지고는 그 여자를 탁 떨어뜨리도록 만들려고 힘을 딱 줘가지고 슝 해서 발로 탁 차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무이파리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 어디로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졌다. 재미있죠. 아이고 참 이게 단편 소설의 이야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행한 것이 뭡니까? 무 한 뿌리 고작 그거 던져주고 대단한 큰일이나 한 것처럼 그 옆집에 사람이 올라가게 되면 너 당신도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게 되었었으니 얼마나 잘된 일인지 모른다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박수치주고 같이 올라가서 천국에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 옆집에 그 아줌마가 천국 들려 올라간다고 내가 살 집이 없습니까? 내가 먹을 밥이 없겠어요 천국에? 그 여자가 올라가면 너무너무 잘 됐다고 나도 무 한 뿌리 던져주고 천국 올라가게 돼서 나도 행복하다고 이카고 올라가야지. 선한 곡을 해놓고 옆집에 그 아줌마 올라간다고 기분 나쁘다고 니까지 어디로 올라간다고 그러느냐고 발로 차서 떨어뜨리려고 하다가 지가 떨어지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실상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는 제발이지 한 가지의 작은 일을 하고서 만 가지의 선한 일을 행한 것처럼 그런 마음들을 먹어서는 안 돼. 내가 행한 것처럼 나는 너한테 그렇게 안 해주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나왔냐? 내가 행한 것처럼 행하는가 그래. 여러분 한 가지 일을 행하고 극치의 교만에 빠진다고 한다면 차라리 선을 베푸는 것을 줄이십시오. 선을 베푸는 것을 줄이서라도 극치의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한 가지 일을 해놓고 만 가지 일을 한 것처럼 교만에 사로잡힌다면 이거는 엄청난 비극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러지를 않잖아요. 만 가지 일을 해놓고도 겸손하게 한 것이 없어서요. 제가 부족해서요. 이런 겸손을 지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가지 일을 하고 막 내가 난치하고 내가 대단한 인간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막 설치고 그런 사람보다 만 가지의 좋은 일들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고 만 가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 종은 부족했을 뿐입니다. 주의 은혜로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되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은혜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큰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선제성, 사랑의 선제성, 선의 선제성, 은혜의 선제성, 먼저 은혜가 있었고 먼저 사랑이 있었고 먼저 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추종해서 따르는 삶을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세 가지 나눴어요.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선의 대상이 누구냐? 누가 누구에게든지다. 제한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포괄성이죠, 그죠? 포괄적으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두 번째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자, 거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마음. 선한 모습으로 한결같은 선을 행하여 나가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지녀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선의 선도성, 선의 추종자가 되라.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내가 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사랑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앞서 베풀어진 선, 은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따라서 살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추종하여 살게 되면 행복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